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 때인데요. 좀 많은데 우리 23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얼마나 다니셨죠?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할 때, 또 성경을 읽노라고 할 때, 사도행전을 읽노라고 할 때,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무엘 상하를 읽노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설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이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순교를 당하셨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가 모세 오경까지, 출애굽 때까지로 그 역사를 들어서 설교를 했다라면 사도 바울의 첫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그리고 회당 가운데서 어떤 겉면의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 사도연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무엇과 같은지, 이 세상 수많은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설교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노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할 때, 이런 가치관, 또 성경의 어떤 이런 개념, 성경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고, 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같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이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 창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지금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사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리고 20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곧 지금 사무엘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말씀으로 끝났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시대상이 있었고, 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겠죠. 그 모습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사사기 말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넘어와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 근처에 있는, 근방에 있는 여러 열강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보면서 그 왕들로 인해서 결집돼서 그 나라들이 부흥해지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장면,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1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러면서 사무엘상하가 끝이 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로 마친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가 끝나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있잖아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어떤 내가 내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결단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너무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궁핍하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공부 잘하게 해줄 거야,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내가 취업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돈 잘 벌게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사람을 만드실 거야, 난 지금 재능이 없지만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사명과 소명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동행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끄실 거야. 다들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사무엘까지 오는 역사 가운데, 또 특히 아까 출애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그 애굽에 종살이 살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강약 가운데 있지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려서 죽음을 멍게 하셨어요. 또 젓가 끓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숭배에 이르기까지 갔어요.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역사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궁핍해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뭔가 드러나서 뭔가 확보되는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없는 것처럼,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는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걸로만 생각해서 자꾸 또 이상한 신앙 생활로 가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노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살 만큼 살게끔 도와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상하,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이때까지 설명을 장황하게 하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그 중에 대표로 다윗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다윗으로 인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줄 친 그 말씀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맞는이라는 뜻은 뒤따르는 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마냥 기쁜 존재로만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된 신앙 가운데 불러주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역할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을 때 다윗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존재로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다윗을 기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읽혀져야 앞으로 서신서들이 제대로 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또 구약에서는 사무엘 상하가 바르게 해석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11개 역대상 또 선지서들이 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등장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세워진 것,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까지 드러나는 존재로서 사용이 됐다라는 그 기준으로 다윗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앞으로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열 왕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다윗을 기준 삼아서 그들을 평가하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계시고, 곧 예수님이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이미 하나님을 그 통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또 24절에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다윗까지 얘기하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가 어떤 분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윗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드러난 그 요한까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질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분인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그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너무나도 그 율법적인 말을 듣고 율법적인 삶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행한 가운데 있는 그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선지자와 질적으로 다르는 분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26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구원의 역사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다윗 때부터 예수의 이전까지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은 그 선지자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라고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26절 말씀처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까지의 이 지금 설교를 26가지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알아들어지시나요? 저 이 말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의 16절부터 26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지금 보고 있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 이것은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2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 어려운 말을 저도 어렵게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행하신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알아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그 일을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드러내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특히 다윗의 합한 그 모습,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같은지 드러낸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전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예수를 통해서 그 구약 때 있었던 그 약속을 너희는 아는 존재가 되었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자신들의 인식 범주에 딱 가둬두고 그것을 강화하고 제도화시키고 경건화시켰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구약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났건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은 그 구약 때 그 율법에 있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묻혀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기득권으로 그 기득권적인 자기들의 어떤 시대상의 모든 그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율법을 강화시켰고 또 그것을 제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행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어떤 경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는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들마저도 기득권자, 특히 목사나 장로들, 이 교회의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더 강화시키고자 어떤 부흥과 크게 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해야 돼, 기도원 가야 돼, 말씀을 계속 봐야 돼, 또 무엇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희생해야 돼, 꿈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그 역사는 너무나도 모른 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아는 그 사실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어떤 신앙 그 자체, 신앙 생활 그 자체가 마치 신앙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어떤 교회에 제도화되고 강화되고 경건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너무나 중요해요. 유대인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한, 선지자들이 강조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신앙을 강화시키고 경고화시키고 그런 경건화시키는 것으로 신앙을 삼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죽으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언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표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창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낳았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편 2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쁜 은사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번역상에는 미쁜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건,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봤더니 다윗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핵심은 부활인데,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다시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여기서 당하지도 보면 당하지라는 뜻도 되돌아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당하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썩음으로 있는 그 썩음에,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의 거룩한 믿음,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믿음은 곧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다윗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다윗의 신앙,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자다, 이것은 곧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를 들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사무엘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받노라고 말씀 좀 받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을 읽는 많은 학자 목사님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의외로 굉장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약을 보고 있는 우리, 또 특히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상하를 본다면 사무엘상을 볼 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곧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드러냈구나. 우리는 이 사실로 사무엘상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상하 처음에 사무엘이 나오죠. 이것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불임 가운데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내용 절대로 아니에요. 또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해서 또 이상한 쪽으로 해석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약속, 언약이고, 그 언약의 그 당사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부활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이신 통치가 이 썩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썩을 대상으로부터 건져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뭐 어떤 이런 그 영웅적인 것으로 드러내서 어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승리자로 나가야 되는지를 드러낸 것이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이 썩어질 것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서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 다윗 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통치, 이 통치는 하나님의 왕됨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 같은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권력을 얻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어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땅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보이셨고, 이전에 예수님을 썩지 않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행하신 그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면, 우리가 성경 좀 읽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 그 중심은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를 듣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제는 그의 제자들로, 그 제자의 제자들로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증인된 삶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아까는 시편 2편이었고 이번엔 시편 16장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4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까지 드러냈지만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 또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펼치셨고 보이셨는지를 드러냈다면, 하지만 다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서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남아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드러내신 통치가 바로 썩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아셨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인물들처럼 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어떤 영웅적인 그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질 이 땅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고 또 그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아요. 복음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처럼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짐을 확보하고 썩어질 것들을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으로 또 어떤 썩어지는 세상에서 썩어지는 어떤 누림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어떤 물질과 건강과 많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것만 지키려고 어떤 율법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경건화시키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그 놀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드러났으니 그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을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사명은 뭐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너무 이런 쪽으로 혈안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은 내가 어떤 사명과 소망을 깨달아서 그걸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꿈과 비전과 소망과 어떤 사명을 찾았고 그 찾은 사명을 어떻게든 개발시키고 어떤 능력을 키워서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계인 걸로 그렇게 오해되고 착각되고 그렇게 착각되고 오해되게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오늘 38절 말씀처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그 십자가를 힘입어 죄사함 받았구나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우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박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사명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지만 이 개념이 너무 모르니까 이 은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저 땅바닥에 그냥 냅둔 채 뭔가 내 자신이 막 되고 뭔가 이루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오늘 말씀처럼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했건만 자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화시켜서 그 썩어질 것들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자꾸 또 넘어가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장면이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사무엘상을 하게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십계명을 다 이루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구약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이 죽음과 이 불임이라는 이 안타까운 어떤 누구도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곧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는 어떤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도까지가 설명이에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십계명이 커져서 나중에 막 몇백 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뭔가 일을 하면 안 되고 막 많은 조항들이 생겼어요. 그걸 이루면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곧 우리의 착각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하면 마치 그게 의롭게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39절 중간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곧 결국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이 계속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 뭔가 정의로워서 어떤 불의를 못 찾고 이런 의랑 다른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의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의, 기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야지만 그 죽음을 극복해서 죽음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화목됨으로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기도생활, 이상한 경건생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아프거나 잘못됐거나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그때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새벽 예배 그때 한번 빠진 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쪽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가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릇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함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부활을 알아보고 그 부활과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41절은 굉장히 꼬이고 꼬여서 힘들게 했던 말씀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법상으로 되게 어렵지만 어떤 믿지 않으면 결국 그냥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부활 생명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냥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 것, 썩을 몸이 그 썩지 않게 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극복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통치가 예수께 드러났고 그 통치는 다윗과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목사들이여 저죠.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신앙을 먼저 알고 그 아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금 생활이 있는 거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을 너무나도 모른 채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면 이렇게 헌금해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면 이렇게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썩어질 곳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그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힘입어 이것을 받아들여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께 임한 하나님의 통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이 구원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썩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쓰면 쓸수록 역사가 이루어지면 거슬러 역사가 운행되는 때까지 계속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책상, 의자 다 쓰면 쓸수록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용되면 다 죽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서 이 썩어질 것도 없어지는 것들을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흘리는 고통과 수고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 취업도 보장이 되는 거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 노후 대책 잘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사는 게 또 맞아요. 뭐 하자는 거죠? 맞아요. 이 땅의 죽음과 어둠을 대표하는 이 땅에 떨어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맞아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하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압박감, 걱정, 근심, 염려 계속 몰려오잖아요. 또 그런 물질적인 걱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취업, 또 좋은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걸 거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썩어져가고 안타까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썩어져가서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삶의 통치 방식, 이 땅의 삶의 방식,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어둠의 방식은 썩어져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건강해야 되고 어떤 재능으로 이 땅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 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것은 죽음이야. 썩어져 갈 것들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가져도 이 썩어질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는 역사는 그들에게 부흥케 했다.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들을 국무총리 시켰다. 그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드러내셨다.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곧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 참된 썩어질 것을 극복케 하는, 죽음을 극복케 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낸 결정체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예수가 행하신 모든 행정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부활로 말미암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썩어질 운명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썩어질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썩어지는 삶이 확장되고 확보되는 게 우리의 삶이 다라고 여겼던 옛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아보고 이 땅의 삶, 썩어지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참 생명의 그 나라가 진짜 내 삶이구나, 내 은혜의 삶이구나, 그 삶이 주어졌으니 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준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 생명이 있으니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의 통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참된 내 삶의 통치,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들어오고 이 말씀이 들어와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처절한 인상 가운데, 또 찌질이 같은 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각자가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그 처절한 인생들이, 나만 알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끊어지질 않아요. 이 고통, 이 고민, 이것은 어떻게든 어디서 해결 안 돼요. 아시잖아요. 내가 잘 알아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뭔가 주어지고 또 내가 안고 있는 걱정, 의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썩어질 것들을 극복하는 생명, 죽음을 극복한 그 생명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네요. 오랜만에 마음껏 오랫동안 설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주인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삶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방식에 궁핍하여지고 굴복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당당히 또 넉넉한 누림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